찬송가 199장을 다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런 어머니가 아니면은 이런 어머니가 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성경 읽기는 저에게 거의 마라톤 42.195를 뛰는 거하고 비슷했습니다. 정말 난공불락의 성가 같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은 주일학교 때 제가 들었던 재미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한글로 씌워져 있는데 분명히 읽었는데 마치 외국어를 읽은 것처럼 알기 어려웠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체도 마치 이게 조선시대 사람들이 썼을 법한 예수께서 가라사대, 옛날엔 다 가라사대였거든요. 그리고 뭐뭐 할지니라 하였더라는 이런 실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그런 문체와 단어로 성경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성경은 정말 노잼이야. 노잼이란 말 드셔보셨어요? 그렇게 투정하던 저에게 저희 어머니가 철아, 성경이 어렵지?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지 말고 먼저 복음서를 먼저 읽어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주로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성경을 쓰고 읽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주로 읽지만은 성경이 읽기 어려워서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머니처럼 복음서를 먼저 읽으세요. 다른 거 어려워요. 혹은 복음서 읽으려면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려면 로마서를 읽어야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읽어야지 그게 보통 아닙니까? 영화 중간부터 보지 않잖아요. 그죠? 드라마 보고 있는데 어떤 같이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용을 한참 보고 있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내용을 물어보면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처음부터 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설명해 줘도 전달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이 은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듯이 드라마처럼 이렇게 재밌는 그런 흥미로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첨단 AI 시대에 오히려 이게 뭐지? 라는 내용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성경의 첫 문장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갖거나 궁금해하는 내용은 별로 안 나옵니다. 제목이 창세기면은 이 빅뱅이나 블랙홀의 행성이나 아니면 요새 천문학과 이런 물리학의 그 핫 이슈인 암흑물질 이런 것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창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실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50장 중에서 앞에 2장, 1장, 2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그냥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등 주로 창세기의 내용은 죄 짓고 하나님께 벌 받는 내용입니다. 그게 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훨씬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족장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서 이거는 창세기라기보다는 히브리 족장 이야기라고 해야지 이게 더 맞는 거 아니야? 분량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와 그 배우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무시하고 읽기 때문에 이런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누가 지었어요? 모세가 지었습니다. 구약의 앞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은 5권의 책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책을 어디서 썼어요? 언제 썼어요? 어디서 썼어요? 모세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둘이 친해가지고 그들의 스토리를 알고 썼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광야 시내산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시점이 그 시점뿐 아니라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는가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종살이에 시달리고 있던 애굽의 종살이에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막 비명을 질렀다니고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런 탄식과 비명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냥 순순히 호락호락 백성을 내보낼 바로가 아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시고 그리고 쫓아오니까 홍해를 막 가르시고 광야에서도 배고프니까 만나를 주시고 목마르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터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출한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바로 이 시점이 모세오경을 쓴 시점이라고요. 그렇다면 모세오경의 그 1차 독자는 지금 우리 21세기 이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1차적으로 그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모세오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왜 창세기에 빅뱅이 없지? 창세기에 왜 블랙홀이 없지? 공룡은 언제 멸종했지?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 패권국 애굽의 손에서 애굽을 무릎 꿇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시지? 이스라엘과 애굽은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애굽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시지? 라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읽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은 어떻게 기원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비로소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마치 성경을 이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듯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줄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칼빈 선생한테 어떤 사람이 집요하게 아주 이 악마구리 같은 사람이 가까이 와서 선생님, 하나님은 창조 전에 뭐 하고 계셨어요? 막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쁜 칼빈 선생님한테. 그러니까는 칼빈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너 같은 놈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그렇게 답변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저자와 그 말씀을 받은 독자의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그 일반적이고 타락된 그 본성과 호기심을 가지고 어디 한번 이거나 읽어나 볼까?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면은 성경에서 아무 답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겪었던 같은 상황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모든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굴레에 발목에 꽉 잡혀가지고 발버둥 치고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라고요. 이런 노예의 상태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체험하고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나? 도대체 나의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를 못 박으셔야 했나?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고 도대체 인간의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최종 종착점은 어디인가? 또한 그곳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섭리를 사용하시는가? 이 십자가 밑에 있는 자녀라면은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를 읽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는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내용과 가치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보조수단이 되고 맙니다. 신앙이 보조수단이 되면은 되는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신앙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나의 이 불안한 심리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신앙을 사용하는 것을 뿌리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순종응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도와달라고 그 힘을 빌리는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이 정도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받았어? 오랫동안 기도했잖아. 응답받은 거 뭐 있어? 궁금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십니다. 애기 신자일 때는 잘 들어주세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조금 좀 크면은 이제는 당신의 뜻을 구할 때까지 잘 안 들어주십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보다는 이제 성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트레이닝이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초콜릿 달라고 할머니 나 초콜릿 좀 사줘. 당연히 사주죠. 이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큰 성인이 아들놈이 와가지고 초콜릿 사달라고 하면은 잘 사줍니까? 너 당뇨 걸리면 어떡해? 너 비만하잖아. 당장 이 소리 나오지 않을까요? 오히려 너 그만 먹어. 그만 먹고 운동해. 몸에 안 좋은 것 좀 제발 좀 먹지 좀 마. 이런 소리를 더 자주 듣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간단해 보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은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뭐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해서 비참하게 멸망의 길을 걸어갔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일이 비록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세상이 방해를 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태초에 창조하신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 목적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나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냐? 우리는 돈을 좋아하잖아요. 물질을 좋아하잖아요. 명예를, 그 쾌락을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그런 인생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최우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유일한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다. 믿음이 뭐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야.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은 옳고 그른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는 것과 옳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실제로는 아주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기 3장 20절에서 보면은 욥이 졸지의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어려운 재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막 심리가 막 불안한 게 3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가?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헤매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 말은 이 문학적으로 써야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죽고 싶어서 막 무덤을 찾다가 무덤을 딱 찾으니까 오히려 정말 그게 기뻤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음식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우리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욥도 극한 고난 앞에서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욥기 1장은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욥이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그 신앙인으로서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욥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 2장에서는 이제 사탄이 욥에게 본격적으로 시험을 막 해대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을 일거에 다 죽게 만들고 재산을 일시에 다 이방 그 군대들이 와가지고 뺏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나기 시작하고 이 본격적인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3장에 가서는 욥이 바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아내도 떠나고 자신도 큰 병에 걸려서 이제는 기왓장으로 자신의 그 고름과 가려움을 긁어내야 하는 그런 신세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데 그 속에서부터 깊은 절망의 비명을 지릅니다. 3장은 욥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로 여기면서 자신의 생일과 탄생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낳게 해줬어요? 누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게 생일인데 그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자식이 망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막 그렇게 사니까 부모가 자식을 혼내죠. 너 왜 그따위로 인생을 사냐? 막 혼을 낼 때 그 자식이 고개 빳빳이 들고 누가 나보고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들면은 부모로서는 최고의 모욕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욥의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인이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의 어려운 이 자기의 극한 고난을 생각하면은 만족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하나님에게 항복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 신앙인들이 불평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준, 나에게 적어도 고난을 허락한, 내가 고난을 당해도 바로 건져주지 않는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제는 탄핵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복은 고사하고 나 복을 안 바래. 최소한 이런 고난이라도 나에게 생기지 말았어야지.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신앙생활 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 내가 탄핵해야 되겠어. 라는 말이 목에서 막 나오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욥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그분으로부터 혜택을 좀 받아내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내가 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구슬러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초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욥의 불평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셔? 그것이라고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불행이 덮친 것은 욥을 대상으로 욥을 놓고 하나님과 사단이 오징어 게임 한 거 아니야? 이런 것이죠. 이게 욥의 불평의 핵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징어 게임이 뭔지 잘 모르시죠? 아세요? 욥의 그 세 친구 있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하바 사람 소발, 수아 사람 빌단. 이 세 명이 욥에게 와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 하면은 너 빨리 이실직고 해. 너 잘못한 거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해. 너의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있어. 이것이 그들의 논리라고요. 욥은 항변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정말 벌을 달게 받겠다. 하지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고 굽히지 않고 막 주장을 했다고요. 나중에 가서도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내 종 욥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욥의 주장을 잘 뜯어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런 재난을 당해서 나는 억울하다. 그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탁까놓고 얘기하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변덕과 심술을 부려서 그 사단하고 게임을 하시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나는 억울해. 즉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결론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욥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잘못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회개하고 끝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잘못한 것이 없는 욥이 회개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욥의 세 친구와 지리하게 그리고 나중에 엘리우라는 젊은 친구까지 와가지고 이 37장까지 여기가 얼마나 깁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스토리처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사실 3장까지밖에 안 돼요. 그 다음서부터는 무슨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3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38장 1, 2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자 욥은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제게 그러실 수 있죠?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네가 이런 잘못을 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부터 숨가쁘게 막 질문을 막 쏟아내시거든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좀 몇 가지 추려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너 눈 내리는 거 있죠? 눈을 만드는 창고에 가본 적 있냐? 너 우박 창고에 가본 적 있니? 그리고 우박이 몇 개인지 세본 적 있니? 너 내가 만든 공룡, 그 리어 야단이나 베헤못, 너 걔네들 낚시로 네가 잡을 수 있니? 너 사람들의 살아있는 염소가 그 번식하는 장면 너가 본 적 있니? 새끼 치는 거 본 적 있니? 너 염소의 임신 기간이 얼마인 줄 아니? 막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38장 1절에서부터 41장 34절에 이르기까지 긴 설교를
욥이 듣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그러고 나가지고 42장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죠. 욥이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이제 주께서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바로 이것을 좀 정신 차리고 읽으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회개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항변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공룡 이야기, 쥐라기 공원 이야기, 그 다음에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한번 쫙 보여주시니까 아이고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황당한 것이죠. 이게 뭐지? 농미? 여러분이 이해 가십니까? 왜 다큐멘터리 한번 보고 갑자기 욥이 꼬랑지를 내리죠? 이 싸움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지금까지 쉽게 얘기해서 욥은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힘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우월하지만 머리는 우월하지 않다고 욥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계획, 더 깊은 생각이나 뜻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보다 내가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억울해요 라고 항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치신 것은 네가 나보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너가 우박 참고 본 적이 있니? 네가 나보다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니? 너 염소가 새끼치는 거 본 적 있니? 너 우박알이 몇 개인지 세어본 적 있니? 네가 나보다 너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땅의 주출도를 어디에 놓았는지 본 적 있니? 구름이 어떤 원리로 피어오르는지 본 적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면 단순히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든 주인으로서 너와 세상과 우주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나에게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욥이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이라고 믿어놓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이라고 여기면서도 그분의 생각과 경지와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줄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면 무슨 부적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행운이 오겠지, 재앙을 면하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와 생각과 수준에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결국 욥은 본문 4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지고 욥이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마음속에서 탄핵해버릴까? 나 교회 안 나가 라는 수준에서 이제는 주여 묻겠사오니 알게 하십시오 라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이 정도 돼야지 신앙입니다. 이 전까지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안 고칩니까? 자기의 고집과 의지를 참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면 비로소 하나님이 욥을 가르칠 수 있고 진리의 길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내용과 가치와 목적과 수준에 있어서 차원에서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6절처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 나를 사랑하시지.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드리면 내 기도 제목대로 착착 응답해 주시는 말 잘 듣는 하나님,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욥과 같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무엇이고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누가 주인이신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전체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이렇게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신앙을 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쓰고 읽기는 만사형통 이렇게 읽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에 불과한 것을 만사형통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나 하나님 탄핵할 거야.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아직도 갈 길이 먼 인생입니다. 만약에 그가 택한 백성이라면 아마도 그 앞에는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버리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들의 허물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탄핵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이 출발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고 우리의 인생 여정은 형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모셔서 자녀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겠습니다.